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한 해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도전을 드렸죠.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은 어쩌다 생긴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다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신 이 세계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점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선언하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연한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들은 우연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일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노동입니다. 노동. 노동이 뭡니까? 워크. 그렇죠. 네, 일이죠, 일. 여러분들은 노동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노동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의 월요일 출근길을 생각해 봅시다. 벌써 지금, 월요일 출근길 때, 와, 일주일의 시작이다. 나 일하고 싶다. 웃으면서 출근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에 좋은 이유는 뭐예요? 주말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꿈꾸는 것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건물주입니다. 좋죠? 건물주를 왜 사람들이 소망할까요? 그렇죠. 일을 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내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가족이 기대가 됩니다.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삶이 부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2장부터는 어떠한 이야기냐?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간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를 설명합니다. 미션이죠. 그 임무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병작과 지키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것.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을 마치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먹고 마시며 쉬고 있을 텐데 룰루랄라 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아담 한 명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출근부터 아담을 탓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먹고 마시고 쉬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이라는 정원에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룩한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고 아름답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노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이 땅들을,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보기 좋은 세상으로 가꾸고 더 보기 좋게, 더 아름답게 경작하여야 했죠.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볼 것은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뭐라고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볼 때 그냥 경작하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아바드가 또 어디에 나오냐? 많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증거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사람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가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아바드는 어떤 단어일까요? 섬기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역시 우리 신앙에 연륜이 있으십니다. 섬기다가 아바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 즉, 경작하는 것은 섬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경작하는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진 경작하다라는 명령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애굽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예배의 의미로 쓰였고요. 여호수아에서는 다른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선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요, 단순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이란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국과 같은 물질을 아바드하지만, 섬기지만, 경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동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이 직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노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동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 노동이 하나님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노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노동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상하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동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그 자리에 내 열심, 내 물질, 내 꿈, 이러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담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담도 잘못된 경작을 하니 죄에 빠지게 된 건 아닙니까? 아담이 어떤 노동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던 게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노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일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노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çok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경작하는 존재로,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노동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땀 흘림과 수고가 어느 순간 좌절과 허무함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요,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노동의 탄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동이 절망으로, 징벌로 왜곡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에 일이 벌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삶의 노동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동은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파트너십입니다. 죄는 노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노동을 고통스러운 수고로 변질시켰을 뿐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이 노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업, 이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배부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에덴에 이끌어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깨닫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서 경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은 노동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직업에서 자기가 서 있는 이유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물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선 일상의 에덴에서 최선을 다해 경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짐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상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업적, 성취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의가 드러나고 싶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육체의 정욕을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잘못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인간이기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좌절하고 공허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노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노동은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일이 힘들어졌을 뿐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우리를 각자의 삶의 에덴으로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나의 땅이다. 내가 창조한 에덴이다. 내가 심히 보기 좋았던 땅이다. 이 땅을 은혜야, 예지야, 승호야, 경작하며 지켜라 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경작하며 노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은 징벌이 아니라 노동은 거룩한 상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 앞으로의 대학과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택되어졌다면 최선을 다해 경작하며 지키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주일에서만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아바드 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그 삶의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아바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내일 출근할 준비하니까 기쁘시죠? 아바드. 약간 그 아바드가 주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